다 같이 회개와 하늘나라, 회개와 하늘나라, 회개와 하늘나라, 회개와 하늘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아멘. 성경이 참 놀라운 게요, 두 문장 가지고 두 사람을 완벽하게 소개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하는지. 어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자색옷은 왕이 입는 거예요. 그 당시 자색옷은 그 염료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옷이에요. 왕이나 입고 아주 재벌만 입는 그런 옷이에요. 그런 옷을 입고 있었다. 내가 이제 교인들이 많이 있으면 우리 교인들한테 비싼 옷이 무슨 옷이냐고 물어볼 텐데, 그걸 내가 잘 몰라가지고, 비싼 옷 있잖아요. 몰라요? 나도 몰라요. 하여튼 비싼 옷 입었다 그 말이야. 근데 이제 겉에만 비싼 걸 입은 게 아니라 속옷도 비싼 옷이다. 옛날에는 베옷이 거칠거칠했어요. 고운 베옷은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비싼 걸 입었대요. 그러니까 속옷 비싼 건 또 내 뭔지 모르는데 하여튼 굉장히 비싼 속옷을 입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옷을 잘 입고 호화롭게 즐기는 거를 하루만 한 게 아니라 날마다 즐겼다는 얘기는 잘 산 거거든요. 이게 오늘날로 무슨 말이냐? 한 끼에 10,000불짜리, 20,000불짜리 밥 먹은 거예요. 와인 5,000불, 와인 10,000불짜리 뭐 이런 거, 하여튼 굉장히 비싼 거를 맨날 먹었다 그거예요. 어떻게 한마디로 이번 표현을 너무 잘했어요. 그렇게 하여튼 맨날 잘 먹고 잘 입고 그렇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엄청 부자죠. 근데 나사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거지래요. 거지인데 헌데투성이래. 온몸이 다 헐어가지고 피부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문 앞에 버렸대요. 버렸다는 얘기는 그 가족이 와서 버리고 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비참한 사람이에요. 내 생각이 맞으면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엄마가 있으면은 안 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버렸다는 얘기는 엄마가 돌아가셨든지 아버지가 바람이 났든지 뭐 하여튼 뭐 난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버렸대요. 피부병이 있고 거지래요. 개들이 와가지고 헌데를 핥았대요. 개들이, 그게 무슨 고기 국물인 줄 알고, 그러니까 진물 났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핥은 거야. 근데 핥으면 좀 기운이 있으면 철로 가 이놈아! 그래가지고 쫓으면 되는데 쫓을 힘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와가지고 핥아먹는데 그냥 아유 그냥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있었느냐?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거를 갖다가 대문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부자 상에서 떨어진 거는 땅바닥에 떨어진 건 밖에 버리죠. 땅바닥에 떨어진 걸 밖에 버리면 그거 먹으려고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했지만 진짜 비참한 사람, 가족들에게 버림당하고 몸은 아프고 개 쫓을 만한 힘도 없고 온몸은 다 피부병으로 고생하고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너무너무 비교가 되죠. 그런데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 사람은 다 죽잖아요. 다 죽는데 그래서 거지가 죽었어요. 거지가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먼저 죽었어요. 근데 거지는 장사 지냈다는 말이 없어요. 죽은 걸 알고도 가족들이 찾아오지도 않았는지 장사 지낸 게 없고 그냥 시체를 갖다 왔다 버린 것 같아요. 거지는 죽었는데 천사들이 왔대요. 이제 여기 보면 천사들이 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올 때는 죽으면 귀신이 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귀신이 온다는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천사가 왔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데 귀신이 온다는 말은 없는데 실제로 사람이 죽기 전에 뭐 시커먼 것들이 와,
시커먼 것들이 와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소리를 질러요. 나 안 가. 무서워.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기 전에. 그건 다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소리 질러요. 믿는 사람은 그런 소리 지르지 않아요. 천사들이 왔네. 나 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가지. 뭐 그냥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지 않아요. 하여튼 그때 그 영적 세계를 먼저 보는 사람이 있고 또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 영혼을, 사람은 육체가 죽는 거지 영혼이 죽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죽으면 육체가 늙어서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사고 나서 죽거나 피를 많이 흘려 죽거나 그러면 영혼이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면 영적 세계로 가요. 영적 세계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늘나라 아니면 지옥이에요. 영적 세계는 뭐 몇백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갈 때는 천사가 데리러 오고 지옥 갈 때는 귀신이 데리러 오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제 영혼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아브라함 품에 하늘나라로 갔다 그 말이야. 그런데 부자는 죽었을 때에 부자니까 장사를 막 뻑적지근하게 했겠죠. 엄청난 비싼 묘지에다가 그냥 큰 장례식을 했을 텐데, 그 사람은 그랬지만 그 영혼이, 육체는 비싼 무덤에 들어가 있지만은 영혼은 지옥 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음부 지옥에는 고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고통 중에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와 하늘나라 사이가 보이는 거예요. 서로 보이는데 멀리 보여요. 멀리 아브라함이 있고 나사로가 있는 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치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이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부르는 거예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거기는 고통 가운데 불에 영혼이 타고 있는데 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물을 달라 그러면 한 컵을 달라 그래야지요. 물 한 병만 갖다 주세요. 그래야지. 왜 손가락에 찍어 달라 그럽니까? 물 한 컵 달라 그래야지. 아니면 좀 물 한 바가지만, 물 큰 병으로 한 병만 갖다 주세요. 그래야지. 이건 왜 그런 것 같아요? 살아있을 때 이 부자가 나사로에게 준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자기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죽은 다음에 뭐 준 게 있어야 달라 그러지요. 좀 평상시 많이 줬으면은 나 물 한 컵만 좀 갖다 주세요. 한 바가지만 좀 갖다 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준 게 한 개도 없으니까 양심이 찔려가지고 물 여기 손가락으로 그냥 찍어서 그것만이라도 좀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물 좀 갖다 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그러면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고 부자는 지옥 가나? 고난당하나? 나사로는 거지인데 고생했는데 그러면 위로받나? 여기 얼핏 잘못 보면 그렇게 느껴져요. 좋은 거 받은 사람은, 잘 먹고 잘 산 사람은 죽은 다음에 괴로움 당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고난당한 사람은 위로받고, 그런 식으로 느껴져요. 근데 그거는 조금 더 있다가 정확한 해답을 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된 건지. 하여튼 너는 살았을 때 너 좋은 거 다 받았지, 고생하는 거고, 그리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아서 그래서 위로받는다. 그렇게 이제 말하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하고 우리 사이에는 큰 계곡이 있다는 거예요. 큰 계곡이 있어서 그랜드 캐년 같은 큰 구렁텅이, 그 엄청난 계곡이 있어서 서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보이는데 말도 할 수 있는데 왔다 갔다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그때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아버지,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가 5명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증언하게 해서 뭘 증언해요? 죽고 나면 끝이 아닙니다. 하늘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이걸 얘기를 좀 하게 해서 내 형제들은 절대로 이 지옥에, 이 음부에 고통당하는 이 장소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자기가 와보니까 여기는 사람 올 때가 아니에요. 사람 갈 때가 아니에요. 지옥은 사람 갈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언제 사람인데? 1500년 전 사람인데 선지자가 어디 있다고 선지자에게 듣습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 모세는 율법,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 이 땅에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고, 그 선지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모세가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선지자는 와가지고 무슨 얘기하는 거냐? 다 똑같은 얘기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회개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왜 네 멋대로 사냐?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산다. 말씀대로 안 사면 심판받는다. 선지자는 다 똑같은 얘기예요. 많이 했냐 조금 했냐 뭐 그거 차이가 있는 거지, 선지자의 얘기는 다 똑같은 얘기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회개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합쳐놓으면 그게 구약이에요. 지금 이 얘기가 진행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얘기하시는 동안에는 그때는 신약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 신약이기 때문에 그때는 신약이 없고 그때는 구약만 있었어요. 구약은 모세의 율법서와 나머지는 전부 다 선지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모세와 선지서가 있다는 얘기는 말씀이 있다 그 말이야. 그들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된다. 나사로가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30절에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죽은 사람이 살아봐봐요. 분명히 죽은 거 우리가 아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가지고 와서 죽은 뒤에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 죽은 자에게서 돌아가면 그들이 회개할 겁니다. 다 같이 회개하리이다. 회개하리이다. 열쇠는 회개예요. 자기는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온 거예요. 회개, 그들이 그러면 나사로가 가서 얘기하면 내 형제들이 회개할 겁니다.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회개를 한 거예요.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 몸이 다 아프고 병들고 피부병이 생기고 가족들이 버리고 뭐 직장 생활 할 수 없고 뭐 일할 수도 없고 개가 핥는 것도 쫓지 못하면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거지로밖에 살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회개했던 사람이에요. 이 부자는 회개를 안 한 거예요. 지옥 가서 깨달았어요. 내가 왜 지옥에 있는 거지? 내가 회개를 안 했구나. 회개를 안 했구나. 나사로가 가면 분명히 내 형제들이 회개할 겁니다. 회개하면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 이 사람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는데 나사로 말을 듣겠냐? 무슨 말하고 있냐 지금? 하나님 말씀도 안 들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가서 말한다고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권할 때도 안 들었는데 나사로가 간다고 되겠냐? 그건 네 생각이지. 죽었다가 다시 가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권함을 받지 않았는데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권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권하는 말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개를 했기 때문에 나사로는 비록 거지였지만 먹고 살 길이 없고 정말 비참하고 몸이 아프고 어려움 가운데 살았지만 그는 하늘나라 간 것이고, 부자는 이름도 없어요. 이 땅에서 잘 살았어요. 그렇게 잘 살 수가 없어요. 한 끼에 10,000불, 한 끼에 20,000불은요 말이 쉬워서 그렇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옷도 비싼 거 입고 자동차도 좋은 거 타고 장사도 장례도 뻑적지근하게 하고, 진짜 이 사람 뻑적지근하게 산 사람, 유명한 사람. 근데 이름이 없어. 이름도 없고 그냥 지옥 간 거예요. 한 부자예요 그냥. 그리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나사로는 비록 거지였지만 이름이 나사로라 그 말이에요.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간 거예요.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고 바로 그 차이에. 마태복음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예수님 전에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얼만큼 가까이 왔느냐? 회개만큼 가까이 왔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개만큼 가까이 왔다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에도 주제는 회개하라. 모세가 말씀을 받은 다음에 모든 선지자들의 외침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 안 하면 심판당한다. 다 망한다.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멘. 복을 부어주시고 아멘. 함께 하신다. 아멘. 형통한다. 회개하라. 모든 말씀 전체는 다 회개하라 그거예요.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도 외침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만 하면 천국이 네 거다. 아멘. 회개는, 천국은 얼만큼 가까운 거냐? 가깝다고 그랬는데 회개만큼 가깝다 그 말이에요. 아멘. 회개만 하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같이 읽죠.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데 예수님도 다 같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근데 예수님 다음에 제자들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베드로도 몰린 백성들에게,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는 게 뭐냐? 돌이킨다 그 말이야. 돌이키면 죄 용서를 받고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 그 말이야. 그 회개가 구체적으로 뭐냐? 지은 죄를 뉘우치는 거,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지은 죄를 뉘우치는 거는, 그거는 사실은 회개라고 보기에는 진정한 회개는 아니에요. 그러면 지은 죄를 뉘우치는 게 뭐냐? 내가 왜 죄를 짓지? 내가 왜 죄를 지었지? 근본을 찾아야 돼. 근본. 병이라고 하는 것도 근본을 찾아야지는 않는 거지, 증상만 자꾸 고쳐가지고 근본을 두면은 병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근본을 찾아서 고쳐야 되는 거지 증상만 완화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 죄를 짓지? 내가 왜 거짓말하고 남을 미워하고 내가 왜 자꾸 그런 죄를 짓지? 그러니까 근본적인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뉘우치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진정한 회개는 뭐냐?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와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구나. 내가 내 뜻대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 회개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삶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잘못된 삶,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삶을 뉘우치고 걔는 고치는 거예요. 잘못된 삶,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삶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게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은 게 그게 죄라 그 말이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죄인이 돼서 죄를 지은 거예요. 다 죄인이. 내가 주인데요. 선악과 먹으면 어때? 내가 먹으면 되는 거지. 내 멋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내 뜻대로 살아서 그게 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뉘우치고 돌아가는 거예요.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나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돌이키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너의 주님이시고 너의 구원자시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거라 그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말씀을 믿으면, 회개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삶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게 되면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고 하늘나라에 살게 되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멘. 이 땅에서도 새롭게 되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회개하면, 돌이키면 내가 이 땅을 고쳐준다. 너희들은 말만 나에게 주여 주여 하면서 네 뜻대로 사냐? 네 마음대로 사냐?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회개를 했다는 사람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내가 알아서 살면서 그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다. 내가 도저히 너를 알지 못한다. 회개를 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한 사람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회개하면,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아무것도 없어요. 부자처럼 겉옷도 잘 입고 속옷도 잘 입고 호화롭게 살고 날마다 기가 막히게 살고 장례식도 뻑적지근하게 하고, 세상에서는요 장례식을 잘 치르면은요 그거 호상이라 그러고, 늙어서 돌아가시면 호상이라 그러고, 장례식을 치를 때 사람이 많이 안 오면 복이 없다 그러고요. 다 세상 말이요.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죽은 것이, 하나님 믿고 죽은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자가 아무리 그 제사 장례식이 뻑적지근하고 난리를 쳤어도 그 영혼은 지옥 간 거예요. 그거는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복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요.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